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골에 옛날에 어느 뱃사공이 강을 건너는데 선비 한 사람을 태웠습니다. 선비가 이 뱃사공을 이렇게 나룻배에 타서 보더니 자네 글을 아는가 하고 물어봤습니다. 예, 나으리 저는 글을 모릅니다. 그랬더니 측은한 듯이 20년을 헛살았구만 그러더래요. 또 조금 더 가더니 이 선비가 자네 철학을 아는가 물어보더래. 그래서 아유 제가 뭔 철학을 알겠습니까? 30년을 헛살았구만. 근데 갑자기 그냥 바람이 확 불더니 배가 침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양쪽으로 꽉 잡았는데 그때 사공이 나으리 수영을 할 줄 아십니까? 그랬더니 난 수영할 줄 모르는데. 근데 바람이 더 세게 불어가지고 배가 확 뒤집혀 버렸어요. 그 물에 빠졌는데 아이고 일생을 헛살았구만요. 그리고 사공 혼자 수영해가지고 밖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 조카 아들이 있거든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 근데 걔가 예수를 잘 믿어. 선생님을 전도를 했어요. 선생님,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민준아, 선생님은 불교야. 불교 믿고 있어. 그러니까, 선생님, 부처님도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죽었다가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요. 이 선생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서 민준이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대로 얘기를 하더니 어떻게 애를 이렇게 똑똑하게 기르셨냐고. 자기가 다시 생각을 하게 된 거야. 야, 이 애가 보통 일이 아니구나. 여러분요, 불교도 보게 되면은 요새 기독교를 모방을 많이 해요. 그래서 찬송가 부르니까 이제 찬불가도 부르고요. 우리도 이제 교회 하듯이 도회지로 나와가지고 이제 법당도 세우고요. 또 수련회도 하고요. 일요법회도 하고요. 뭐 비슷한 거 많이 합니다. 근데 딱 한 가지 못 하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은 죽었다가 살아나지를 못해요. 부활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부활은 예수님의 승부수예요. 요즘 나도 신이다 하는 거 보면은 이 교주들 나와가지고서 설쳐대는 거 보면은요, 이 교주들 틀림없이 죽습니다. 그 신천지 믿는 사람 물어봤어요. 당신 이만희 죽어야 안 죽어야 돼? 안 죽어요. 목사님 안 죽어요. 또 당당하대. 안 죽는다 그래요. 근데 틀림없이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오직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날이 언제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어서 인간에게 저주가 올 때 가장 슬펐어요. 근데 가장 기쁜 날이 언제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에요. 우리는 부활한 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거,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할 때,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게 가짜 뉴스지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몇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첫째로 기절설, 예수가 기절했다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수님은요,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박으시고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시다가요, 옆구리를 창으로 팍 찔러가지고 심장이 터져갖고 물과 피를 다 쏟았어요. 완전히 확인 사살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살아났잖아요. 또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은요, 도난설을 얘기합니다. 예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가지고 가가지고 그러고서 예수가 부활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한다 하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줬어요. 특별히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가르치시니 그랬거든요. 마가복음 9장 31절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마가복음 10장 32절에도 또 그 말씀을 했고, 마태복음 16장 21절에는 인자가 예루살렘에 가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살아나리라 하니까 베드로가 아이고 예수님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까지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 살아날 것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째 되는 날 6명의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에 갑니다. 왜 가느냐 하면은 보통 그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 돌 무덤에다 넣어놓거든요, 시신을. 그래가지고 그 시신에다가 향유를 발라드리는 그런 전례가 있어요. 그래서 향유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새벽에 일찍. 그러면서 그 시신을 갖다가 무덤에다 놓고 입구에다 큰 돌로 아구를 막거든요. 근데 아휴, 누가 이 돌을 옮겨줘야 되는데 어떻게 그 시신에다가 향유를 바를까, 이 걱정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이 여인들도요, 예수님 부활할 거라는 건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이 로마의 병사들은 저자가 3일 만에 부활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저거 잘 지켜야 돼. 그래갖고 군대를 동원해갖고 횃불 들고 지키는 거예요. 아이고, 저 안에 송장이 있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밖에서 군인들도 지키면서. 근데 어떻게 해요? 밤에 새벽녘에 그냥 하늘에서 그냥 천사가 내려오니까 막 땅에 지진이 나더니 그 천사의 형상이 번개 같다 그랬어요. 우리는 천사를 보면 행복하잖아요. 근데 불신자들은 천사를 보면 무서운 거예요, 그냥. 그러고서 그 옷이 흰옷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기절 초풍할 노릇이요. 그래서 다 도망을 쳐버린 거예요. 여러분요, 이 빌라도의 그 총독 임봉을 한 그 돌무덤을 열었다, 인위로 열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십자가형에 처합니다. 그렇게 무서워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 죽으실 때 다 도망쳤는데, 아니 세상에 그걸 갖다가 훔쳐가지고 그 사람들을 죽이고 그걸 훔쳐가지고서 예수 살아나 뭔 덕을 볼 거라고 예수님을 살아났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다가 매달린 게 아니라 그냥 딴 사람을 거기다가 매달려 죽였다,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더 놀라운 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예수님 부활한 것을 환상을 봤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가지고 예수가 부활한 것이 아니라 하도 예수님을 사모하다 보니까 환상이 열려가지고서 이제 내가 다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 여인들이 오늘 새벽 일찍 이제 갔어요. 향유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무덤이 열려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이게 하얀 천이 잘 개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 어디 가셨나? 누가 예수님 시체를 훔쳐갔나? 그러면 나와 봤더니 천사가 딱 서 있는 거예요. 하는 말이,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오늘 설교 제목이요.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래가지고 이 여인들이 달려가가지고 제자들에게, 베드로하고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와서 보니까 천사는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 시체도 없어. 그래가지고 한참 찾다가 돌아갔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울고서 서 있는데 그때 한 분이 나타나가지고, 여자여 어째서 우느냐 그랬더니, 아이고 선생님은 동산직이시군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져서 그래요. 그랬더니, 마리아야. 딱 보니까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날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요, 이 성경은 한마디로 부활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세상에 인류 역사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잠깐 실신했다 깨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결국은 그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해서 영원히 승천하셨다고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몇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이 3년 만에 부활,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에 재림하실 거예요. 5가지를 다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해야 돼. 어떻게 시인해요? 우리 교회가 이제 예배, 제가 설교 끝난 다음에 꼭 그렇게 하자. 그럴 때가 많죠. 이제 영적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 제가 믿습니다.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입으로 시인해야 돼.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한 걸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역사적인 사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5절에서 8절에 보니까 베드로에게 보이셨어. 예수님 부활해가지고 또 12제자에게와 그 후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가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해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오늘 부활하시는 날 이 제자들이 엠마오로 25리 예루살렘에서 다른 곳으로 걸어가다가 2명이 슬퍼가지고 예수님 죽었어, 예수님 죽었어 그 얘기 오는데 그때 한 사람이 옆에 따라 붙어요. 그래가지고 당신들 뭔 얘기하시오? 글쎄 예수라고 하는 분 참 선지자인데 그분이 돌아가셨단 말이오, 죽였단 말이오 그러게. 그러니까 그분이 한 사람이 설명을 쫙 해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성경을 보라고. 그가 오셔가지고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냐. 그리고 성경을 풀어서 쫙 얘기를 해줘요. 그래가지고서는 가다가 이제 어느 주막에 도착을 했어요. 들어갑시다. 같이 식사합시다. 더 가실라 그래. 같이 갑시다. 그래서 같이 식사를 딱 하고 떡을 놓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눈을 떠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 순간 사라져버렸어요, 예수님은. 그래가지고 이 제자들이 이 두 사람이 그냥 예루살렘으로 달려왔어요. 가보니까는 베드로하고 제자들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이만저만해서 세상에 어쩐지 그분이 얘기할 때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가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냐고. 그러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거기 딱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서 얘들아 내 손을 좀 만져봐라. 얘들아 여기 먹을 것이 있냐? 예수님한테 떡을 갖다 드리고 생선을 갖다 드리니까 다 잡숴. 같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여줬어요. 근데 그 자리에 한 사람이 빠져. 도마가 어디 가고 없었어요. 도마가 나중에 왔는데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 부활했다고. 오늘 예수님하고 같이 떡도 먹고 생선도 잡수고 그랬어. 그랬더니 도마가 안 믿는 거야. 웃기지 마. 누굴 가지고 놀려. 너희들 짜고 치네? 막 그러고 도마가 그랬어요. 한 일주일 후에 그때 예수님이 또 나타나셨어. 도마도 있는데 도마에게 오더니 도마야 내 손을 만져봐라. 도마야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얘 좀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리고 안 보고 믿는 게 더 복되다. 보고 믿는 것보다 안 보고 믿는 게 더 복되다. 저는 예수님 직접 안 봤잖아요. 근데 안 보지만은 믿어줘. 왜 믿었냐? 성령님이 오시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 후에 성령님이 오셨죠?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다. 성령이 오시면 믿어진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그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화형을 예수 믿기 때문에 화형을 당하고 카타콤 무덤에 들어가서 죽고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어요. 목숨을 걸고 믿었어요. 왜냐? 성령님이 그걸 믿어지게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시고 40일 동안 계셨어. 40일 동안 계시다가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승천하시면서 인자가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을 열흘 후에 보내주셨고 이제 예수님이 나중에 재림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제자들 11명이 다 순교를 했어요. 그런데 거짓을 지키기 위해 순교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도 다 도망을 쳤는데 이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순교를 했다고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거대한 사기극에 말려 들어간 겁니다. 기독교의 기초를 삼은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 세상 사람 중에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 사람은 다 불쌍해, 다 불쌍해. 다 한 주먹이 그 돌아가요. 다. 그런데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 우리는 더 불쌍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죄도 못 짓고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얼마나 핍박을 당하고 살았습니까?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냥 우리 예수님에게 우리는 부활이 있다. 사실이요. 김성환 목사라고 이 사람이 절간의 중이었는데 어떤 사람이 성경책을 던져줬는데 한번 읽어보라. 일주일 동안 읽고 딱 결론이 뭐냐면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구나. 그리고 50년 동안 살아온 거 다 접고 그리고 목사가 됐어요. 김성환 목사.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스님은 목사님이 성경하고 설교 테이프 8개를 보내드렸어요. 그 테이프에는 우상숭배하면 지옥 가니까 우상숭배하지 말고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는 그런 테이프였어요. 이 스님이 인격이 고매하신 분인데 다른 사람같이 펄펄 뛰지는 않았어요. 그가 말하기를 불교에는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을 창조하셨을지도 모르지만 마음은 창조하지 않았다. 이러고 말았어요. 믿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는데도 그걸 안 믿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15장에 여기 또 14절에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살아나지 못하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 헛것이고 너희 믿음도 헛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죽어요? 사람이 왜 죽을까요? 왜 죽느냐?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인간은요 죄 때문에 죽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이 하와가 죄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안 따먹었으면 안 죽었어요. 그 죄를 졌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를 지었으니까 사람은 죽는 거예요. 마음의 뜻도 석가도 다 죄가 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음을 증명하셨잖아요.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아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왜 죽었느냐?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저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저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대신 죽었어.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여러분과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내 죄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성경대로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그래서 부활을 믿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요한계시록 이 19장부터 쭉 보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요 다 이제 부활합니다. 이제 다 부활해요. 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어요.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요. 부활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증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람이 죽었을 때 어느 목사님이 장례식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장례식 설교 어떻게 하셨을까? 성경을 찾아봤어요. 예수님은 장례식 설교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장례식 가가지고 다 살려버렸어요. 다 살려버렸어요. 여러분 야이로의 딸 12살 먹은 그 외동딸이 죽었어요. 근데 죽기 전에 막 열이 펄펄 끓어.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 야이로가 굉장히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인데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 딸 빨리 와서 예수님 빨리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야이로의 딸을 이제 살려주려고 가는데 차가 막혀 버렸어.
차가 막혔다는 건 사람이 인산인해로 몰려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가다가 또 혈중 여인이 또 막 또 와가지고서 또 살려달라고 해서 혈중 여인 또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지체가 돼가지고서 가는데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왔어요. 예수님 오지 마세요.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오지 마세요. 아니 의사가 와야 되는데 와서 진료를 해줘야 되는데 의사 오기 전에 죽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의사로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 오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그냥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가가지고서 보니까 난리가 나서 울고 불고 막 외동딸이 죽었으니까.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사람들이 다 비웃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가지고 다른 거 얘기 안 해요. 그 죽어있는 야이로의 딸을 향하여서 달리다고, 그 말은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 애가 벌떡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일부러 늦게 가신 거예요. 열 펄펄 끓 때 살려주는 것과 죽은 다음에 살려주는 게 어느 게 더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려준 거죠. 또 뭐예요? 젊은 청년이 죽었어. 과부가 젊은 청년이 죽었네. 세상에.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사람이 죽으면 이제 그날로 장례를 치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상여를 메고 거기 시신을 그냥 올려놓고서는 상여를 메고서 울면서 가는데, 과부가 외아들이 죽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가슴을 치고 우는데 예수님께서 상여를 멈춰라. 다른 말 안 해요.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이 벌떡 일어나 버렸어요. 이야,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 또 누가 있어요? 나사로가 죽었네. 나사로가 죽어서 여기는 4일이 됐어요. 이미 다 썩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에 가셔서 뭐라 그럽니까? 돌문을 옮겨놔라. 옮겨놓으니까 예수님이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 예수님은 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할 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사로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랬어요. 잔다. 잠은 깨우면 돼. 예수님 말씀에 일어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지만 여러분 죽는 게 아닙니다. 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는 거예요. 이 육신은 흙은 흙으로 가고 우리 사람은 육신은 흙이 있고 이 안에 영혼이 있어요. 내가 딱 죽으면 이 육신은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가. 사람들은 이 죽은 다음에 이걸 갖다가 명당자리에다가 묘를 후손이 잘 써야 후손이 복을 받는다, 잘 된다 해가지고 명당자리, 우리 5천만이 다 명당자리 찾으면 어떡하고 있어? 온 나라가 다 무덤 천지가 돼버렸지. 근데 지금 명당자리도 안 돼. 이제는 다 화장을 하니까 거의 다. 그리고 그 화장을 하니까 후손이 다 망합니까? 옛날보다 우리나라가 더 잘 살잖아요. 옛날에 저기 경부고속도로 놓으니까 그냥 그 경부고속도로 놓다 보면은 남의 선산도 지나가야 되고 하잖아요. 개구리 서식지도 그냥 지나가야 되고. 아이고 망했다. 선산을 깎아버리면은 나라가 망한다. 망했습니까? 나라가 더 잘 되잖아요. 육신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이 한 주먹이 흙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속에 하나님이 생명호흡을 불어넣어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고, 산자라고요. 근데 이 영혼이 변화체로 바뀌어져 버려 우리는. 그래가지고서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전생에 무슨 죄를 져서 내가 일어나, 내가 다음 세대에는 내가 다시 한번 태어난다면 다음 태어난 거 없어요. 딱 죽으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요거 악한 마귀 귀신들한테 속으면 안 돼요. 장난질에 속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사고가 났어요.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차를 팔았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그 차를 몰고 가는데 또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또 차를 싼 값에 팔았어요. 또 다른 사람이 또 탔어. 근데 또 죽었어. 사망사고가 연속 3번.
뭔 일이요 이게? 근데 그 운전기사가 하는 말이 사람이 안 보였대. 근데 왜 그러냐고요 이게. 저는 딱 알아요 그 비밀을. 이 차에 악한 귀신이 붙었어. 악한 영이요 이게. 기도해버려야 돼 예수 이름으로. 고구마 전도 왕이라는 분 있잖아요. 김기동 집사라고 있어요. 저 과천에 사는데 이분이 자기 부인 예수 믿는데 과천교회 다녀. 예수 믿는데 교회 가자 그랬어. 그래가지고 그냥 교회 한 번씩 따라가지만은 이제 내가 맨날 어떻게 교회를 가. 그래가지고는 알았어. 운전을 하고 가다가 오른쪽으로 가면 교회인데 왼쪽으로 싹 들어가지고서 강원도로 빠져버린 거예요. 애들 다 태우고. 신났어. 놀러.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2차선 도로에서 저쪽에 달려오던 차가 갑자기 차선을 바꿔갖고 자기한테 부딪혀버렸네. 세상에 난리가 났습니다. 애 얼굴 다 그냥 파편이 유리 파편 다 들어오고 자기 부인 팔이 부러져갖고 피가 흐르고 자기도 팔이 하나 부러졌는데도 불구하고 막 불이 나버린 거야 차가.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갖고 불 꺼져갖고 겨우 이제 살아는 났는데 하나님 앞에 되게 맞았지. 그리고 그때부터 아이고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예수 잘 믿겠습니다.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 보면 가슴이 아프지. 그때 이제 그 흉터가 있으니까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돈은 없고 이제 어디로 이제 이사를 가야 되겠는데 집이 전셋집이 너무 비싸요. 근데 부동산에 물어봤더니 아주 반값도 안 되는 집이 나왔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싸냐 하니까 이 집이 거기 들어가면 사람이 죽어 나온다네. 그래가지고 세상에 지금 몇 년째 비어 있대요. 그래서 그렇게 싸대요. 그 집 내가 들어가겠다고 좋다고. 그랬더니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아이고 애들도 어린데 어떻게 거기를 가려고 그러세요? 아니요,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괜찮다고. 그래갖고 이제 대전에 살고 있는 분이 주인인데 전화를 하니 그냥 1시간 반 만에 왔어. 그냥 그래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거미줄이 있고 그냥 여기저기 걸리고 말도 안 못해. 음살, 집이 음살. 그래도 깨끗이 집을 청소를 하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예배 드리자. 자기 부인 놓고 손을 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이 원수마귀 귀신아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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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더니 어디서? 그만해. 그런 소리가 들리더래. 그래서 또 더 힘을 발휘해가지고 손을 잡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들어놓으면 원수마귀 귀신아 물러가라. 그만해. 눈을 떠보니까 얼마나 마누라 손을 꽉 쥐어버렸는지 손이 아파갖고 마누라가 자고는 아침에 가면 동네 사람들이 다 쳐다본대. 저 집 밤사이에 무슨 사고가 없었나? 밤사이에 무슨 사고가 없어? 밤사이에 사고는 무슨 사고야? 얼마나 잘 됐는지 그냥 거기서 기업을 2개를 읽었대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사는 거요. 아무것도 아니요 그까짓 것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자녀들이 혈육에 속하였는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주자 마귀를 없이하시며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내 친구 저기 김남준 목사님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래 아들 하나인데, 아이고 나 목사님 우리 아들 때문에 옛날에 죽을 뻔했어요. 이놈이 게임에 빠져가지고서 어떻게 요즘엔 또 애들 보면 막 도박에 빠지고요 큰일 났더라고요. 요새 저기 마약은요 클럽에 가면 마약 그냥 구한대.
우리나라 이제 마약 세상 되게 생겼어요. 큰일 났어. 안 그래? 그렇지 않겠어요?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고 득다쓰고 그러면 뭐가 있겠어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인간의 향락을 즐기는 걸로 이제 가는 거지. 근데 그 양반은 또 자기 아들이 그래가지고 저 기도원에 저 흰돌산 기도원에 이제 그때 붕해가 있어갖고 청소년 수련회가 있어 갔대. 갔더니 목사님이 그냥 집회를 하는데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이놈들 말이야, 여기서 담배 핀 놈들 일어나! 그랬더니 그냥 은혜를 받아갖고 담배 핀 놈들 일어나. 술 먹는 놈들 일어나! 술 먹는 놈들 일어나. 게임에 빠진 놈들 일어나! 그랬더니 또 일어나고. 부모님 말씀 안 듣는 놈들 일어나. 나중에 보니까 다 일어나고 몇천 명이 다 일어났어. 그래가지고 손을 들고 회개합니다. 울고 불고 몇 시간을 회개를 하고 은혜를 받아가지고서. 근데 그 아들이 와가지고서 아버지 나 컴퓨터 치울래요. 컴퓨터 사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새 건데 컴퓨터 쳐버렸어. 텔레비도 쳐버려. 텔레비. 아이고 그놈의 연속극에 빠져가지고 여자분들 보면 아주 그 세상에 영양가도 없는데 그러고서 세월을 보내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세상에 또 어디 저 학교를 보냈더니 거기는 장학금 안 준다고 성결대학교 거기 장학금 준다고 거기 또 나와가지고 지금 목사 됐어. 얼마나 인격이 좋은지 몰라.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하나님이 바꿔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바꿔주셔요. 못하실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 되어지는 일들을 보게 되면은 그냥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이게 부활 신앙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요한계시록 22장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 그랬어요.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가 주겠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험을 참는 자에게도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여러분이 교회 신앙생활하다가요 시험들 일이 생겨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딱 들어오는데 아내 집사님이 성도님 마스크 쓰세요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갖고 교회 안 다닌대.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 시험거리가 되려면 별걸 가지고 다 시험을 해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의 결과로 우리 부활은 우리를 의롭다. 마태복음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우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또 부활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증거죠. 부활은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했어.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는 날이 정말 축복된 날이에요. 내가 이사가는 날이에요. 여러분 밤에 자고 나면 아침이 있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죽으면 눈 떠보면 천국이요. 이 세상에 이렇게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복음이 바로만 들어가면은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고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고 예수님 안에 행복이 있고 그 나라가 잘 되고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점점 사탄이가 가만두질 않지. 그래가지고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즐길까, 그렇잖아요. 제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크거든 그거는. 자기 남편이 서울대 나오고 자기도 그래가지고 의사인데 부부 사이가 안 좋았대. 만약에 우리가 부부 사이가 좋았다면 부부 사이 안 잡고 맨날 싸우고 그러니까 그게 사이가 기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쨌든 남편이 죽었는데 기도하게 됐는데 만약에 사이가 좋았어 우리 맨날 골프 치러 다니고 우리 둘이 우리 가족 그러고만 살다 말았을 텐데 내가 사이는 안 좋았지만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결국은 이 수많은 영혼을 살리게 됐다는 거예요. 고난도 우리는 축복이요. 사실 지내놓고 보면 모든 게 다 복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그저 먹고 놀고 그러다가 말 겁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의 생명을 전할까?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영광의 면류관을 주리라. 목양을 잘하는 사람에게, 목자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리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 하나가 살아난다면 그 이상 복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나를 전도한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누구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됐는가? 얼마나 그 귀한 분입니까, 그분이. 나도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어서 우리 형제들이 다 예수 믿게 되고 됐는데, 우리 아버지가 24살 되시던 해에 대장간에서 일했는 대장간 주인이 장로님이 우리 아버지 여보게 교회 가세요. 그분 따라가서 예수 믿게 됐잖아요. 그분이 그분이 우리 아버지한테 막 주인이라고 함부로 했으면 예수 믿었겠어요? 그래도 사랑을 베푸니까 그분 따라서 교회 가서 예수 믿고, 예수 믿고 나니까 이 세상 그냥 아주 그냥 세상에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 영생을 얻고 예수 믿어야 천국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짜 신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짜 신도. 저 티베트 가면 달라이라마가 있잖아요. 달라이라마가 딱 죽으면 그때 태어난 애기들 중에서 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5살 됐을 때 달라이라마가 쓴 물건이 쫙 이때 막 섞어놓는데,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하나를 뽑으라 그랬대. 달라이라마 것만 뽑으라 그러면 얘가 달라이라마 것만 뽑는데 100개를 딱 뽑는데, 그러면 얘는 그 다음 달라이라마가 된대. 신비하다.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들은 신기하다. 달라이라마가 환생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신비한 게 아니에요. 이건 저주예요, 저주. 그 애 데려다가 안수기도 딱 해버리면은요, 그거 없어져 버려요. 그 귀신이 붙어서 그래. 안수기도 해버리면, 예수 믿어버리면 그거 없어져 버려요. 안 보여. 몰라. 우리 예수님은 생명이요, 생명. 누가 무당이 아는 척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영계를 다스리시는,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세상에는 세 영적 존재가 있어. 하나님, 천사, 사람이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도 영적 존재, 천사도 영적 존재, 사람도 영적 존재인데, 하나님은 창조자로서 영적 존재예요. 천사는 피조물로서의 영적 존재인데 육신이 없어요. 근데 이 천사 중에서 악한 천사가 있고 선한 천사가 있어. 악한 천사가 마귀고 타락한 쫄개들이 다 그런 짓거리들을 하는 거예요. 알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만들어 다른 걸 믿게 하려고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으면 다 눈에 밝혀지잖아. 사람도 영적 존재예요. 근데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영적 존재라.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 되신 예수님이 나와 하나가 돼서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면 악한 마귀 귀신들이 딱 지배해. 그래서 결국은 끌고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생명 되신 예수 믿고 우리는 구원 받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모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진리라는 것을 증명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했는데, 로마서 1장 4절,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어. 이 세상에 인류에 죽었다 부활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만이 죽었다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안 죽어요. 육신은 자는 것뿐이에요, 나중에.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님이 다시 다 부활시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요한일서 3장 3절, 주를 향한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빛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부활의 힘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생명을 우리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 시간에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내가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시면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저를 따라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자, 손을 모으시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영생 복락을 얻는 거예요. 진심으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창조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이제부터 천국 갈 때까지 예수님만 꼭 믿고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가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비밀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공하네 예수 내 주. 원수가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비리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어디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가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비리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에 예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성찬의식을 거행해 싸우니 이제는 예수의 생명이 충만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우리가 모르고 미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뒤져가고 우리 조상들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보내서 이 복음을 전해주셔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영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주신 구원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꼭 믿고 살아가는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의 더러운 흑암의 원심하기는 떠나갈지어다. 우리 아버지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생명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